자, 오늘은 이제 개혁교회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인 언약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학교 가서 이제 배울 때 주로 이제 어떤 신학에 근거해서 어떤 그 신학적 분류에서 배우죠? 대부분이 이제 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신학적 카테고리 안에서 배우든지 아니면 이제 성경 신학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주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약학자들 중에 뭐 땅을 주제로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든지 또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관통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와 같이 뭐 성경신학자나 조직신학자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과 더불어 이제 소위 요리문답 또는 카테키즘과 함께 그 눈으로 보았던 하나의 그 신학적인 어떤 해석 틀이고 성경을 보는 하나의 창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특징이 중요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찌 보면 이제 그쪽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복음주의 라인이나 또는 성경신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과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징 지어지는가? 자,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누구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이야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본 또는 이제 드라마라고 하는 식의 개념을 가지죠. 이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이 스토리 또는 소설, 허구, 뭐 이렇게 픽션 이런 식으로 이제 상정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 이제 문해적 접근 자체는 이제 그런 어떤 상상을 가미한 신화적 이야기로 접근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그럼 이 이야기의 이 주인공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죠. 물론 이 역사라고 하는 무대, 시간과 공간 속에 인물들이 있겠죠. 뭐 아브람, 뭐 이삭, 야곱, 갈렙. 그러나 그 인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무대에 올려놓고 그분의 의도대로 쓰여진 이 드라마에 의해서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우리 이야기는 대본과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은 결국은 누구의 생각을 전달할 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관점이 있죠. 저자 중심적으로 볼 것이냐 또는 독자 중심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뭐 이렇게 믹싱해서 이렇게 중립적으로 볼 것이냐. 물론 이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겠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그 한국 교회에 이제 근래에 있어 왔던 인물, 도덕, 윤리, 모범 이런 설교들은 어떤 걸 기준을 둘까요? 말하자면 인물에 대한 중심을 두고 그 인물의 탁월한 점들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인물의 탁월한 점들을 하나의 모범을 삼아서 3대지 또는 2대지 설교를 만들어내고 또 그걸 도덕적 교훈으로 삼았던 게 바로 우리 어떤 설교적 패턴이었죠. 도대체 그러면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복지와 윤리를 보여주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아니죠. 남을 대접하려면 또는 내가 남을 대접한 만큼 내가 대접을 받는다. 그런 식의 어떤 윤리와 도덕이나 신념이나 또는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는 뭐 흑인 신학이라든지 또는 뭐 여성을 인권을 옹호하는 어떤 페미니즘에 근거한 그 여성 해방 운동에 관련된 신학이라든지 또 남미 어떤 해방 신학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경적 근거가 된 적이 있었어요. 성경은 사실은 그런 어떤 인간의 이데올로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나 프레임을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이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인 거죠. 이게 이제 말하면 여러분 신앙 고백서라든지 여러 가지 요리 문답 안에 줄곧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학적인 어떤 스탠스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관점. 네? 스탠스를 두고 해석도 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
일관된 해석학적 틀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개혁 교회 또는 개혁주의 사람들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일관된 틀이에요. 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그 위대한 연극,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 비블리오 드라마의 어떤 끝판왕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 오늘 여기 지금 자카리우스 우르스니스라고 하는 사람의 커텐셜을 달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80페이지 밑에 이상문 목사. 세상에서부터 읽을까요? 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연극의 모든 말. 아니. 내가 읽을게요. 자, 일반적으로 언약이란 두 당사자 간의 상호 계약 협약을 말하는데 한쪽이 어떤 조건으로 어떤 것을 이행하기로 다른 쪽에 맹세하는 것이다. 이때 어떤 외적 표나 상징이 수반하는 어떤 것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는 체결된 언약을 가장 엄숙하게 비준하고 확정함으로써 해당 약속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호 협약이라는 것이고요. 언약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성경에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이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죠. 뭐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베리트라고 하는 이 동물을 쪼개어서 그 쪼갠 그 피 사이로 정주권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혁 신학은 언약 신학이다. 개혁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언약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가장 그 핵심적인 구분이 뭐냐? 바로 침례교가 말하는 헌화식과는 달리 우리는 뭘 해요?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근거합니까? 바로 언약신학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내요. 자, 그리고 교대 교부들도 바로 이제 이 부분 여러분 81페이지에 보면 심지어 유아들도 쭉 해서 이런 교부들도 언약신학에 근거해서 그 언약신학 아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된 구원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죠. 로마 가톨릭이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가 뭐죠? 태어나자마자 빨리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가 뭐예요? 세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라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신학적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유아에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아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유아 세례를 베풀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우리가 언약 신약 가운데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뭐 관점 속에서의 설명해 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뭐 이 책도 뭐 그걸 다 담을 수 없어요. 또 이걸 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요리문답이나 다시 여러분 그 신학교 졸업했는데 그 신학교 시절에 봤던 그 책들을 다시 뒤져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리해놓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언약 신학이 무엇인지 또는 개혁 신학이란 또 장로교 전통의 목회자로서의 그 스탠스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네 가지 가장 큰 그 언약 신학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한번 보게 되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창타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 단어만 외우는데 여기 이제 이 책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릴 때 한국에서 이제 배울 때 이제 뭐 종말이라고 하는 말로 배웠지만 여기 이제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타락도 뭐 이렇게 뭐 deprive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좀 단어인데 이게 보니까 그 뭐 요즘에 그 리벨런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게임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반항자, 반역자 뭐 이런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또는 반대하는 이런 개념으로서 타락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조, 뭐 또 구속은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죠. 그러니 지금 이제 언약적 개념이 좀 더 드러나도록 단어적인 선택을 저자는 이런 식으로 했다. 자, 그러면 제 1막은 창조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지금 뭔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되는 동기라든지 또는 뭐 어느 과정 속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바로 선언적으로 말하죠. 예, 강력한 진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변증을 하고 논증을 하지 않고 바로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을 창세기 가운데 아주 압축해서 해놓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책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의문이 있죠. 자, 이 하이델베르크 육문답 제가 질문할 테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본래 이처럼 악하고 배역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시작.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게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추방당하기 전에 그 하나님과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과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죠. 말하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또 그 생명나무를 두고 이거는 먹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를 두신 이게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계약서예요. 우리 지금 이제 그 시대로 말하자면 지금 사람과 다른 피조물 간의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짓고 아름답다, 아 좋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더 나가요. 우리가 이제 인간과 함께 교제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뭐래요?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으시는 특별한 존재인 거죠.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오늘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그 했던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는 다양한 표현을 써요. 뭐 창조 언약, 자연 언약,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안에 요리문답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찾아서 여러분 공부를 해서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원한 이 에덴 동산의 두 가지 종류의 나무를 두셨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관계를 맺는 관점 속에서의 언약적 관계로 해석을 해야만 가능해요. 근데 인간의 어떤 뭐 측면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타락할 걸 알면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끝없는 논쟁으로 하게 되면 그 의문들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타락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으로 가요. 그러면 이 타락이라는 개념은 뭐가 깨어졌다는 말입니까? 언약이 깨어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처음에 맺었던 행위 언약, 자연 언약 이것은 이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85페이지 벨기에 신앙 고백서 또는 도르트 신조 우리 작년 가을에 도르트 신조를 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했죠. 아담의 전적 타락과 함께 뒤에 이제 야곱과 에서의 선택과 유기에 관련된 이 내용을 학론파와 반학론파 관련되어서 이미 나눴던 내용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도르트 신조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떤 의미였는가를.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걸 통해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구속을 열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셔서 이제 바로 구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원래의 언약, 이제 행위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세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성경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창조로부터 언약을 맺고 언약이 파기되고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여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는 이 드라마로 지금 성경은 전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는 이 구속사적인 이 장엄한 이야기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로 이제 그 행위 언약은 이제 파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은혜냐?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선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88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언약의 특징이 뭐냐? 구약과 신약의,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범위가 가족 또는 뭐 족장, 이스라엘 정도, 국가 정도까지지만, 신약으로 오게 되면 모든 오고 가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고요. 이 구약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뭐 제사제도 또는 제사장, 뭐 제물, 이런 모형이나 그림자들의 실체가, 뭐 성전, 성막, 이런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완성이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9문,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뭐 또 새 언약 또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을 쓰고, 또는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획,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적용과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구원에 대한 성취,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의 가장 그 근원적인 그 내용의 포커스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 관련된 이 부분을 다루는 게,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러면 그 예정을 다 해놓으면 우리 행위는 할 필요 없네, 해도 되네, 이런 설전이 바로 그 당시 때 이제 학론파와 반학론파의 이야기였던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도르트 신조를 찾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90페이지부터 쭉 보면 그 언약의 그 특징들에 대한 그 예정과 선택은 불변하고, 또 선택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92페이지가 보면 도르트회에 모인 개혁 교회들은 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 뒤에 쭉 그 도르트 신조 찾아보면 그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선택과 유기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풀어내는가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이 이제 완성이에요. 완성. 자, 이제 그 마지막이 이제 끝이죠. 이제 뭐 보통 예전에는 이제 종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여기도 이제 완성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더 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빼앗기고 쫓겨났다, 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인간 편에 있어서의 도전, 반항,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걸 무슨 반역, 반항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좀 대등한 위치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 한글로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완성이라는 것 자체도 약간 종말과는 달리 이 인간 편에 있어서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보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성, 그래서 이 완성이라는 것도 이 책은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첫 번째 94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오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 다 부활시키고, 또 예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이 개혁교회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완성을 보는, 종말을 바라보는 눈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날에 어때요? 우리는 오히려 악인들이 심판받고 우리는 구원받으니 위로를 받는 날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산자와 죽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심판 오실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하이델베르크는 이 질문을 던질 때 항상 특징이 뭐죠? 어떤 위로를 줍니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심판에 관련된 유익 또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거죠. 갱신시키죠. 변화시킵니다. 그 최종적인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복락보다 또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신천지가 열리는 그 신천지라는 단어가 이제 이단이 쓰는 바람에 그 원래 의미가 좀 퇴색되어 버렸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속사적인 전체적인 드라마 속에 우리의 설교라든지 또는 우리의 양육의 방향들이 이와 같은 점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두고 개혁 신학자들은 동일한 그 성경을 보는 스탠스를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 또는 양육 또는 우리가 설교 또는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목양을 하는 과정 속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구속사적인 드라마적인 이야기를 읽고요. 이 안에 나타나는 뭐 유명한 인물들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구속사적인 드라마를 이루어가고 완성시켜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초점을 맞출 때 흐트러지지 않는 그 신학적인 스탠스 또한 그 해석학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는 뭐 이런 식의 그 줄곧 일관된 설교를 하는데, 혹시 이제 목사님들이 뭐 다른 어떤 그 반대편의 방향의 설교를 한다든지 또 이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좀 잘 그 보셔서, 뭐 지금은 내 머릿속에 동의가 잘 되지 않고 또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그 좀 찾아가서 책을 들고 가서 찾아봐서 계속 옆에 두고 또 읽어보고 그 문장을 한번 곱씹어보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 이제 말하는 일반적인 그 교의신학에서 말하는 창조란 무엇이고 타락이란 무엇이고 또 구속이란 완성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요리문답이라는 신앙고백서 안에서 이런 설명들을 어떻게 해내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서 한번 보세요. 잘 구분해서 보셔서,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인, 저는 이제 그 신학적인 그 마지막 최종적인 적용과 해석적인 그 결론들은 어차피 이제 그 이런 부분에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에서 했던 표현들 또는 그런 그 신학적인 어떤 해석의 틀, 이걸 저는 동의하고 받아들여요. 그 말하자면 오늘날 뭐 그 성경 신학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그 위험한 해석학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전한 울타리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공이고 인간은 거기에 대하여 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민 손에 이렇게 붙들려지는, 수납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걸 알아가는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질 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성경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언약신학에 관련된 책들을 좀 여러 권 구입하셔서 좀 공부하고 스터디를 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언약신학에 관련된 정리를 좀 꼭 해놓으세요. 물론 요리문답을 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뭐 책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책들은 없어요. 뭐 시간이 되면, 욕심이 되면 내가 해보고 싶은데 뭐 그 시간이라든지 뭐 또 그 책들을 다 펼쳐놓고 해야 되는 방대함들이 있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 남을 때 한번 해보세요. 도전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편적인 신앙 또는 이렇게 그냥 이것저것 그 어떤 한 인물을 따라가서 뭐 어떤 뭐 목사님을 선호하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을 떠나서 좀 통전적이고 넓은 시각 속에 여러분이 정리하고 또 했던 공부들을 꿰어 이렇게 여러분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어레인지가 되는, 정리가 잘 되는 신학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